힘들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육신도 힘듭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그런 힘든 가운데 교회도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힘들지 힘내라 그렇게 격려해 주는 자가 있다면 힘이 날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카운슬러이십니다.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까지도 사함받습니다. 질병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제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속에 화가 있었던 사람,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길 사는 사람, 죽고 싶었던 사람, 이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기사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은 유명 인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다가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완벽한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도 문제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문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그러면 원더풀하다, 놀랍다는 것이죠. 모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NIV의 카운슬러로 나옵니다. 상담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하신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 모사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죗값으로 인해서 수고하죠. 또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담자이십니다. 그리고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도요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 괴로운 문제, 슬픈 문제, 죽고 싶은 문제까지도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린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아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상담받을 게 많아. 요즘에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또 교회도 그렇지만은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컨설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컨설트. 이렇게 그것도 이제 자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상담, 자문을 받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상담받을 일이 많아. 그런데 이런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죠. 또 나에게 있죠. 이런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문제 해결받으시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당시 여리고는요 큰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관세를 받는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세관은요 로마 정부와 그리고 유대인 나라 중간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로마에 또 일부는 나라에 그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합니다. 챙겨요. 지금처럼 보는 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착복하다가 걸리면 모르겠지만은 걸리지 않으면 그냥 쓰는. 그래서 세리들이 상당히 부자입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부자였어요. 왜?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일부는 나라에,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해서 쓰니까 부자죠. 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서장님이셔요. 세무서장이니까 세리들이 세무사 직원들이 자기들이 착복하니까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세리장의 눈치, 세무서장님의 눈치가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돈 걷어가지고 세무장에게 주는 거예요. 세무서장에게. 그러니까 돈이 더 많지.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뇌물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들을 향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돈 착취하는 지들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쓴다고 백성을 착취하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요즘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죠. 그리고 남의 것 칼 들이고 뺏으면 강도죠. 그런데 법적인 살인자들이 많아. 미국의 어떤 의사는요. 의사 일을 하면서 80명인가 90명을 죽였잖아. 몇 년 동안. 그게 탄로 났잖아요. 재판관들도요.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재판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내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원자폭탄 만들고 이런 핵폭탄 만드는 사람 다 살인자지. 저들이 법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 탈레반 같은 사람들은요. 무장 세력이죠. 이 아프간 탈레반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도 버젓이 지들은 활동하고 있잖아. 어쨌거나 요즘엔 이렇게 면허증을 가진 강도들이 많아. 나라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오죽하면 허경영이가 나라에 곡간이 없는 게 곡간에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강도가 많아서 그렇다고.
자기가 통치하면 그거 강도 다 잡아가지고 뺏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허경영한테 가는 것 같아. 우선 시원하잖아. 그렇죠? 도둑놈만 잡으면 되니까. 좋고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렇게 정황적으로 볼 때 부자지만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왕따 당했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요,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해. 키는 또 작지.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나가면 피해버려. 그리고 뒤통수에다가 저 새끼하고 욕해. 나쁜 놈의 새끼. 아주 세무서장으로서 세리들 다 도둑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강도라고 손가락질해요. 당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집에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가족 얘기가 없는데 어쩌면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아니면 학교 갔다가 막 울고 들어와. 왜 울고 들어오냐? 그러면 학교 이제 다시는 안 가. 왜 그래? 그러면 애들이 우리 아버지 뭐 강도라고 그래. 막 욕을 하고 니네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유 막 아주 이제는 애들까지 왕따 당하고 힘들고 슬픈 거죠. 그리고 아내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교 모임도 나가지 못해요. 왜? 나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세금 걷는다고 우리 남편한테 잃는다고 그러면 왕따 당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들은 부자이긴 한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부자인데도 건강 잃으면 재미없어. 불행해. 행복하지 못해. 살맛이 안 나. 그러니까 부자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들여다보니까 집에 가봐야 재미없고 세무서 가봐야 돈은 많아. 그런데 세상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그러니까 이 세리인 삭개오가 못 살겠다 그거예요. 재미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화만 자라. 화가 뭔지 아세요? 불화요. 불이 막 이 속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이 불이 두 개면 말입니다. 불화가 두 개면 염이요, 염. 그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골마 터지면요, 이 속에서 불 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앓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화병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뭐 사회성도 없지, 가정성도 없지. 뭐 그렇다고 직장이 뭐 재밌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삭개오도 죽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도 안 보지, 인사도 하지 않지, 또 뭐 손가락질하지, 욕하지. 삭개오는 치유받을 수 없는 화가 불이 있었어요. 열이 있었어요. 열 받았어요. 자기가 자기 볼 때도 불행하고 남이 자기 볼 때도 불행하고. 이 삭개오는요, 아이 좀 누군가를 좀 만나가지고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좀 속 시원하게 만나가지고 오늘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얘기 좀 하고 막 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소연 좀 하고 싶고 또 오해했다고 말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애들조차도 아내조차도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직장 그만둔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그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오면 죄인도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낫고 이런 예수님의 소문.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군중들이 휩쓸려 다니는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지금 화가 막 이 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그 삭개오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요단 동편쯤 건너 여리고 건너 요단강 건너 저 동편에서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소경을 맹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맹인을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앞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앞에 보면 18장 35절로 43절에 맹인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여리고로 오시는 거예요. 참 아주 세상에서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딱 이제 한 번 이번 기회 놓치면 삭개오는 영원히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고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봐도 나는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삭개오가 궁리를 하는데 이 키가 작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길목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맞지? 뽕나무 그렇죠?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잽싸게 쏜살같이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아마 예수님이면 나를 좀 아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셔도 내가 이 속에 화가 좀 이게 누그러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 같은 사람 만나 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저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십니다.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막 갑자기 열이 더 올라가지고 붉게지는 거예요. 왜? 막 보고 싶은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저분이 나를 본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너 왜 그렇게 죄 짓고 살았냐? 남의 거 착취하고 살았냐? 그렇게 혼내실까? 아니면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내 과오를 용서하실까? 나를 만나주시기는 할까?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때 반전이 일어나요. 생각지 아니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혹시 누구 아니세요? 알아만 봐도요. 그 사람은 그날 차 마십니다. 교제 나눕니다. 심지어는 밥까지 먹고 그렇죠? 어떻게 나를 알아보냐? 여러분 일면식도 없던 예수님이야. 그냥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본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동안 속에 쌓였던 이 화병이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이름 부르는 그 한마디에 그 화병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울컥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다 아실까? 제가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 이하를 묵도 시간에 읽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사야 시대에 주변 환경이 좋지 않고 암울하고 막 그렇게 슬플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나라죠.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 이름만 불러줘도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어요. 밥도 안 해줘.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울해. 상처를 입은 것 같아. 그때 남편이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그러면요 그 남편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우리 아내들은요 녹어.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당신은 뭔데 맨날 그렇게 우울해하고 그러냐? 나가서 바람이나 쏘고 오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살맛이 안 나. 그렇죠? 남편이 우울해요. 남편들은요 이렇게 자주 골라. 남자들이 의외로 잘 골랍니다, 여러분. 여자들보다 훨씬 잘 삐져. 그러면 이 바보같이 맨날 삐지냐고 사내가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리고 그러면요 화가 더 나, 그렇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기름 붓는 거예요. 불 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손을 싹 잡아주면서 여보 힘들어? 그렇게 이름만 불러줘도요. 그렇게 여보 한마디만 해줘도 그 마음속의 상처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아무나 이름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앞에서 삭개오야. 그것도 뽕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친구 대하듯이 대합니다. 삭개오의 두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있어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만 불러줘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상처 입고 슬퍼하고 괴롭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문자만 보내주고 누군가가 전화만 해줘도요. 힘내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살맛이 나요. 목회자인 저도 코로나19로 목회하기 힘든 때 여러분들 웃어만 줘도 칭찬만 해줘도 안부만 물어줘도요. 살맛이 나고요. 행복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요. 우리는 서로 위로의 사역,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하게 유기적 관계라 그런지 몰라도 누가 골라하면 나도 시무룩해져. 누가 기분 좋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 좋아져.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누가 골라하고 있으면 목사님도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렇지 호사다마야. 가정도 마찬가지야. 누가 골라 있으면 엄마 아빠도 자식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사역하기 힘든 때 예배 안 드리는 분들 보고 예배 드리라고 나오라고 강조도 못하는 때 그렇죠. 웃어만 주고 또 사랑만 해줘도요.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몰라. 삭개오는 힘들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 앞에 눈물이 쭉 흘렀을 거예요. 제가요. 그 칼럼을 몇십 년 썼습니다. 글은 나름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를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이 삭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시다운 시를 써봤어요. 저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쓴 시를 주부에도 기록했는데 그냥 제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 썼으면 웃어주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제목 이름만 불러주어도 아프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이름만 불러주어도 아픔이 사라지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만 주어도 소망이 생기네. 답답하고 괴로울 때 말할 상대만 있어 주어도 속이 시원하네. 앞이 캄캄할 때 누군가 빛이 되어 주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네. 슬프고 괴로울 때 누군가 웃어만 주어도 속이 확 풀리네. 왕따 당하고 외로울 때 누군가
타가만 와 주어도 살맛이 나네. 할렐루야. 만약에 잘 못 썼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우둔해서 그래. 근데 잘 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좋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상처 입은 데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야. 슬프고 괴로워서 낭망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역경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기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죄값으로 주고 지옥 가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이요. 여러분 부를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올 때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손에 다 돌을 잡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여차하면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선생이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셔요. 그리고 숙연해졌을 때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리고 얼굴을 들고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가버렸어. 아무도 없어.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예수님은 거기서 이름은 안 불렀어. 아마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끌고 온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담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이름을 안 부른 거예요. 왜? 이름 부르면 이름을 거론하면 나중에 이 여자가 얼굴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름을 안 부른 것 같아.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지혜로워. 그렇죠? 우리는 이름 부르잖아. 불러면 안 될 때 불러버려가지고 상처 입고 시험당해. 더 상처죠. 여자여, 저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보냈잖아.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 여자가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 여자요.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요, 이름을 안 불러주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 고아입니다. 고아는요, 자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 고아들은요, 그래서 잘못 뛰는 사례가 많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가장 부드럽게 불러주는 분이 엄마예요. 엄마. 아빠가 부르면 무서워. 엄마는 내 이름을 가장 부드럽게 불러줘. 저도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폐암에 걸리셔서 저희 집에 와 계실 때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좀 쉬어 그래요. 그리고 씩 웃어줘. 저도 어머니한테 상처 안 드리려고 참 그 어머니가 같이 저희 방에서 주무시면서 막 기침하시고 그러면요. 그날 새벽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어. 우리 바로의 누님이 장로님 부부가 목회자가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나보고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힘들 걸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매형 부부를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웃어만 줘도요 살맛이 나요. 이름만 불러줘도. 근데 고아들은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없어. 불쌍한 거예요. 어디 가서 아빠 엄마가 없어. 눈물 납니다. 그리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자도
없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부를 이름도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아들이 불쌍하고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고아가 있어. 영적 고아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요. 불러주는 자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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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러시더니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5절에 보면 속히 내려와라. 이름 불러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이건 상상위예요. 뜻하지 않는 기적이에요. 생각지 못한 기적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초청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초청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근데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는요. 속히야. 빨리야. 빨리빨리. 속히 받아야 돼요. 속히 내려와라. 그러더니 한 말씀 더 하시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삭개오의 기분 좋음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이름을 불러줘. 아니 나보고 속히 내려오래. 아니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저분 그냥 쳐다만 봐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더니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함께 지내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부부들이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아주 옛날 제가 온누리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가정 세미나에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시간이 있었어. 야, 그 1분 쳐다보고 있는데 못 쳐다보겠대.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자기 남편 아내 여보 오늘 우리 1분간만 쳐다보자 그러면요. 누군가 하나 얼른 피해. 그 정도로 우리 잘 안 되는 게 부부가 쳐다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쳐다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쳐다봐? 자식놈들이 왜 쳐다봐 그런다고. 그러면 부모가 쳐다보는 거 뭐예요? 엄마가 자식을 뚫어지 좋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쳐다봐. 엄마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왜 쳐다봐 그런다고. 그렇죠? 네 가지가 없어. 이뻐서 쳐다보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새끼만큼 제일 이쁜 게 누구요? 고슴도치가 아니라 그 메추라기가 응? 사냥꾼이 새 잡으러 숲으로 들어갈 때 사냥꾼한테 이 숲에서 제일 이쁜 새끼는 새는 잡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했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메추라 새끼 다 잡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쁜 새끼 잡지 말라고 했더니 잡으냐니까 내가 볼 때 제일 미흡다고. 그게 옛날 영어 구문론에 나오는 이야기야. 제가 영어 구문론 공부하다가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새끼가 제일 이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유하면서 너와 교제 나누겠다. 대화하겠다.
한번 여러분 대화하세요. 근데 대화할 때요, 두 가지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심정 대화가 있어. 실리 대화와 심정 대화가 있는데, 실리 대화는요, 이게 상당히 상투적인 대화죠. 예를 들면 남자가 직장에서 이렇게 뭔 일이 생겨가지고 막 집에 오자마자 이제 난 내일부터 직장 안 가. 때려치야지.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러고 딱 그러면 실리 대화하는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당신 직장 안 가면 우리 손가락 빨아야 돼. 이게 실리 대화예요. 그러면 남편이 속이 상해. 그래 화가 나. 그러면 이어폰 내는 뭐라고 얘기하면 맨 돈하고 관계 얘기하고 먹을 거 뭐 먹고 산다고 얘기하고 못 살겠네 그러고 방문 닫고 그러면 뒤통수 대고 아내가 뭐라고 하냐 이처럼 바보처럼 저러니까 맨날 그러지. 그게 실리 대화. 그러면 실리 대화가 끝나면요 문제가 더 커져. 근데 심정 대화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편이 내일부터 직장 가라 못 살겠어 안 가. 그러면요 남편한테 심정 대화하는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김 과장이 또 속쓰겠지.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이야. 걔는 왜 우리 남편을 그렇게 속색이고 우리 남편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 우리 남편처럼 좋은 사람 없는데. 그러면 이게 심정대. 그러면 남편이 속이 화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해야 돼요. 이게 실리 대화하지 말고 가정에서 심정 대화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대화하다가 싸워. 여러분 부부지간에 대화하다가 싸우는 사람 다 실리 대화예요. 심정 대화하면요 절대로 풀어집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이 실리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6절을 읽어봐요. 6절. 삭개오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여기 보세요. 지금 삭개오 인생이 즐거웠어요? 슬펐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딱 답이 나오잖아요. 삭개오 인생이 슬펐어요? 즐거웠어요? 슬펐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변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올 때 즐거워하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슬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원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삭개오가요. 삭개오야 석기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그냥 변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삭개오가 얘기한 것도 없고 삭개오에게 너 뭐 잘못했다 혼내킨 적도 없어요. 책망한 적도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이 보고 수긍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7절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이죠.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착취했지, 너 도적질했지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해요. 알아서 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세요. 부부 생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은혜 받으면요 좋으면요 그냥 남편이 이뻐 보세요. 그냥 소고기 그냥 올라오죠. 닭고기 그냥 올라오지.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냥 올라오지. 미워 보세요. 한 달도 안 올라와요. 계속 자기는 나가서 잘도 먹고 살면서 그렇죠. 시켜도 안 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즐거우니까 변화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만약에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다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게 변화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읽어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첫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맹인은 육의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이 치료받았어. 근데 삭개오는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구하고 속 시원해 얘기하고 싶은데 단절됐어요. 안 돼요. 아예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니까 안 돼요. 이런 때 마음을 다 열어놓고 우리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게 상담받으시고 오늘 힘내시고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